예, 과장 없는 쿨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정의되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내는 가짜, 짝퉁이라 그러죠. 모조품입니다. 위조품입니다. 아예 모조품보다는 그냥 모르는 게 낫죠. 모르는 것보다 비슷한 게 더 위험합니다. 아예 신앙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백지부터 다시 배우면 되잖아요. 뭐 아는 척하고 뭐 들었다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죠. 그 전설적인 이야기 있죠. 결혼식 사회 이야기. 축전이 왔어요. 옛날에는 그 전보 보내잖아요. 전보 못 보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이거 보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좋은 말씀이죠. 그러면 사회 보는 사람이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 적 있다.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4장 18절로 이해했어.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 거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도도다. 난장판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이거 내용 잘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면 실수 안 하죠. 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흉내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 보면 그러죠. 뭐 이단 그러면 이단 참 한자로 잘 쓴 것 같아. 헤롯인데 한자로 표현을 잘해. 달을 이자에 끝단자잖아. 다 갖다가 끝이 좀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99% 같은 거죠. 1, 2% 다른 게 죽이는 거죠. 아 독약도 그런 거 아닙니까? 99% 뭐 얼마나 하다가 1% 독 집어넣으면 독약이지 뭐.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장에 용이 나오죠. 용, 예뱀, 마귀라고도 한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더니 저한테 메시지가 몇 개가 왔어. 자기 이름에 용용자가 들어가 있는데 개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보다 용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여자분들도 있더라고. 용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엄마하고 싸웠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고 그러고 막 바꾸려고 그러고 뭐 알면 되는 거죠. 하여튼간에 용이 나오죠. 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부에 해당되는 거죠. 성부. 여기 나오는 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건 성자 예수님 같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건 성령님 같아요. 뭐 그렇게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라고. 그래서 1절, 10절, 11절이 나오죠. 1절 앞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자 예수님 흉내는 거고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게 성령 하나님 흉내는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능력을 주셨죠. 2절을 보세요. 2절 뒷부분에 용이 그러니까 성부에 해당되는 거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걸 그냥 흉내내요. 거기다가 성자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뭐죠? 십자가 지고 부활했던 거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십자가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의 부활. 이렇게 잠깐 흉내낸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것들이 그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짜다. 마귀는 흉내내는 거다. 그래서 분별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그게 참된 믿음같이 보이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시키고 속이는 자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의 특징이 뭔지 우리 진짜 믿음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로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요란한 과장이 없고 비방이 없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과장하고 신성모독하고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내용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가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즘식으로 한번 어그로 끈다 그러죠. 어그로. 사람들 이상하게 주의 관심 갖게 만들어 가지고 혹하게 만들어서 가보면은 뭐 비방하고 신성모독하고 과장하고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인플루언서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죠. 저거 가짜는 가짜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있지? 왜 몰려들지? 이 마귀적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42달 그러니까 3년 반이니까 뭐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메뚜기도 한 차례에 그러다 많은 거예요. 잘 보면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내가 볼 때 뿌리가 마귀로부터 와. 비방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욕설이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뭐 모독하는데 하나님 모독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뭐 유튜브 시대니까 그런 거 몰라요?
이상해. 저거 정상도 아니고 표준도 아니고 막 하나님 못 오가고 욕설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가짜뉴스하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열광해.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마귀의 능력이에요. 마귀가 특별한 능력을 줘서 그렇지만 제한적이죠. 42달. 잠깐 그러다 말 거라고. 몇 년 지나봐. 3년, 한 5년만 지나봐. 없어지지. 이게 묶여진 권세, 제한된 권세 그런 거예요. 요즘 이단들도 보세요. 이단이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죠? 안 그런가? 뭐 운동장 빌려가지고 가득 모여가지고 뭐 있고. 왜 그렇죠? 가짜니까 마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잠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융성이라든지 반기독교 세력의 뭐 힘이라든지 인본주의자들의 대세몰이 이게 왜 그러죠? 그 가짜에게 속게 만들려고 하는 임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단을 목적보다 앞세워요. 그냥 되면 뭐든지 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진짜는 이렇게 힘을 발휘 못하는 건데 가짜들이 저렇게 융성하지? 잠깐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신앙이 그렇죠. 이렇게 과장하거나 비방 없는 쿨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쭉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우리 신앙 지키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마지막 가서 승리하는 거죠. 짝퉁시장 가보세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짜들 되게 많잖아. 뭐 시계도 가짜, 가방도 가짜. 가짜가 더 많죠. 뭐 엄청 쌓여 있어. 그럴 때 진짜가 뭐 열받아가지고 그러나? 진짜는 그 명품 매장에서 그냥 쭉 팔면 되지. 안 그래요? 가짜는 싹 사라져 나중에 불태우고 뭐 잡혔다고 그러고 뭐 들다가 뭐 망신 나가고 비 오면 머리 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진짜는 고상하게 있다가 진짜는 누가 알죠? 진짜 든 사람은 알아요. 진짜를 보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은 가짜가 보여. 가짜는 가짜끼리 서로 의심하지. 뭐 진짜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진짜잖아요. 쿨하게 가야 된다고, 쿨하게.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지라. 그러니까 쿨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냥 사로잡힌 사람은 사로잡혀가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고 그 뭐야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조바심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냥 keep going 쭉 가라는 거예요. 계속 해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어떤 그 드라마 보니까 상관이 길이 없으면 그랬더니 길을 만들어야죠. 그랬더니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길을 찾지 마라. 그냥 하던 일 계속해. keep going.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성공하게 될 건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길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는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 흥분하고 과장하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만났어요. 그러면 잠깐만 따지지 말라고. 그 위험한 곳에 왜 갔니? 그 시간에 왜 갔니? 잠깐 물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상황 집중하지 말고 잘못에 집중하지 말고 그의 아픔에 집중해야죠. 그냥 상처 싸매고 도와주고 안전한 거 데려가고 돈 대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쿨한 신앙이라고.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되게 많거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예요. 진짜 힘들 때는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데 연락을 안 했어? 이런다고. 사람이 너무 고난이 많고 힘들고 또 자기 잘못도 있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만 연락이 되느냐?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되게 부모님이 그럴 수 있고 부모님도 말 많은 부모님 말고 좀 과묵한 부모님. 또 말 많은 엄마 만나면 또 잠깐 물어봐. 그냥 아무 질문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질문 없이. 그때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연락 안 했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연락하기가 싫어. 왜냐? 그러지 않아도 힘이 없는데 또 가서 설명해야 돼. 왜 그랬는지. 설득해야 돼.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우리 교회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왜 많이 오시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든 사람 어떻게 돕는지를 배웠어. 저는 아무것도 안 물어요.
왜 왔는지도 묻지 않고, 왜 한국에 이렇게 자주 오는지도 묻지도 않고, 이번에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헌금 왕창 해서 보내요. 옹달샘이에요, 옹달샘.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서 절대 안 하는 말이 뭐냐면, 목회 이야기 절대 안 해. 교회 이야기 절대 안 해. 뭐 맨날 지겹게 했던 얘기고, 왜 스몰 톡이라 그러죠. 시시껄렁한 얘기, 그죠. 뭐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런 얘기 해요. 그럼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러고 가요. 그리고 진짜 힘을 얻는 것 같아. 그리고 꼭 필요한 연락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그거 갖고 또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고, 그런 거죠. 진짜 힘이 뭔지 알아요? 질문하지 말아요, 자꾸만. 지금 어려운 걸 알거든. 어려우니까 왔지. 그럼 맛있는 거 먹고 뭐 돈이 필요하겠지. 그 돈 좀 주고. 그럼 뭘 물어?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거 잘했어. 뭐 가면은 안 물어봐. 하나도 안 물어봐. 내가 힘든 거 알거든. 그래서 앉아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어렸을 때 얘기하고, 그러고 와요 그냥. 그때 힘을 얻거든. 또 그런 제 선배님 한 분 계세요. 배 목사님이라고. 이름 뭐 얘기 안 할게요. 그 목사님은 그래. 꼭 가면 엄청 저 칭찬만 해. 제가 잘했던 거. 그래서 그분 내가 일부러 찾아가 이거 칭찬 들으려고. 어쩜 그렇게 칭찬을 내 마음에 딱 싹 들게 하는지,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줘. 그래서 힘을 얻고 돌아와요. 그런 거. 근데 그분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힘들어지네. 그 장수하셔야 되는데.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죠. 그 리처드 마우라는 그 풀러 신학교 총장님 계시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잖아 그랬다. 옛날에 우리나라 왔다가 색을 하나 소개한 게 있어요. 한 15년쯤 됐나. 무례한 기독교라고. 우리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할 필요가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무례해.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막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그렇다고. 내가 잘 믿는 것이 무례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같이 자기의 긍휼과 사랑이 무례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안 묻고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요란해. 과장하고 광고하고. 교회가 예수님 좀 닮아야 되는데 잠깐 마귀 닮아가고.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해야 돼. 잠깐 떠들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뭐 잠깐 떠들어. 나도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떠든 건가? 그러네. 예. 근데 보통 때 얘기 안 했잖아. 그죠?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스펄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어. 제목이 Great Cry, 그러니까 큰 소리, and Little Wool, 그 적은 뭐 양털, 울, 양털. 그게 뭐냐면 큰 돼지를 잡으면은, 큰 돼지 멱다는 소리 그러잖아. 돼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돼지 털을 깎으려고. 근데 소리는 요란하대요. Great Cry. 근데 털은 별로 없대. Little Wool. 반면에 뭐 우린 잘 모르죠. 양털 엄청나잖아요, 그죠? 양은 턱 깎을 때 소리 안 지른대. 그래서 성경 나오잖아요. 잠잠하였도다. 침묵. 조용한데 털 깎아 놓으면은, 그죠? 잠바가 2개가 나와.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성도가 좀 그래야지. 좀 조용하면서 양모는 많이 나오고 털은 많이 나오고, 그게 좋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떠들지 말고. 그러니까 마귀적인 특징이 뭐냐면 요란하고 과장하고 신성모독하고, 이게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묵묵하게 하는 것. 이사야 53장도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양모 많이 있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가는 온 인류를 살렸잖아요. 우리도 그래야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짜 예수 이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길은 침묵하면서 실제적인 컨텐츠가 있는 인생이었다.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갑시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건데, 그 성령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구조학이에요.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길이 더 열리겠죠. 여기 보니까 마귀는 가짜기 때문에 겉에는 어린 양이래. 그런데 보니까 말하는 건 용이래. 겉은 양인데 말하는 건 마귀야.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말하는 거는 욕설이 있어. 그럼 이거지. 어린 양인데 말하는 건 마귀야. 용이라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표리부동하다 그런 얘기죠. 이러면 안 되겠지. 그거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성령, 유사 성령이 하는 일이 큰 이적을 베풀고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라고. 미혹하게. 이 성령에 해당되는 말 두 번째 짐승이에요. 우상 만들라 그런다는 거예요.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주로 하는 거죠. 핵심은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이단들 되게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길드라는 게 있었거든. 길드가 뭐냐면 이게 조합이라 그래서 길드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야.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근데 이걸 갖다가 뭐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바코드다. 왜 바코드가 왜 그 짐승의 표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바코드 표 같아서 그러나? 신용카드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안 쓰는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래. 그래서 안 쓰고 맨날 현찰 들고 다니다가 내 요즘 보니까 카드 쓰던데 왜 갑자기 바뀌었어? 말도 안 하고 베리칩이라고 뭐 몸에 심는 게 뭐 있다며 이렇게 뭐 그거 한동안 내 제자 중에 어떤 최 목사라는 사람 이거 맨날 서울역 앞에서 베리칩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알아 부끄러워 죽겠어. 내 제자가 여기 빠졌어 베리칩에. 아 미치겠어 진짜. 온 가족이 다 빠져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게 엉터리죠. 지금 중국만 가보세요. 안면 인식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칩도 필요 없어.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탈북자가 지금 다 잡히다잖아. 중국이 통제사회 만들려고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압박을 줘가지고 이렇게 구조적인 압박을 준다. 옛날 얘기인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저기 황은호 목사님 그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던 자리가 세로나 백화점이거든. 그 신세계 백화점 옆에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교회에 있는 자리야. 세로나 백화점. 거기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 주일에 문을 닫을 수가 없어. 거기가 길드 같이 딱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주일에 문 안 열면 쫓아내겠다고 막 그러고 막 협박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분이 세로나 백화점이 다른 데는 다 열었는데 그 매장만 안 열어가지고 나중에 쫓겨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매매도 못하게 만드는 거. 그 구조적인 압박, 시스템적인 압박. 그러니까 손해보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코로나 시기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몇 명 그랬던데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갔다 오면은 뭐 전염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지. 아니 버스하고 지하철이 전염 더 많이 되지. 무슨 교회에서 전염이 뭐 돼. 그냥 이게 희생양 찾으려고 하는 공격 대상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언제나 있었거든. 뭐 지진 나거나 일본에도 관동 대지진이 있을 때 조선인들 막 학살하고 그랬잖아. 그 미개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래서 항상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에 해당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런 짓 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공격을 한다. 여기 666 그랬는데 이걸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는 알파벳에 숫자가 있거든. 가끔 영어 같은 것도 보면 그 밑에 숫자 있는 거 봤죠? 그런 거 모르나? 숫자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네로 황제 합쳐놓으면 666이 된대. 나도 모르겠어. 뭐 옛날에 봤는데.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했겠어. 제가 볼 때 이렇게 요한계시록 쓴 분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니야. 나중에 그냥 짜 맞춘 거지. 그냥 완전수가 7이거든. 하나님의 수는 777인데 짝퉁은
아무리 베껴봐야 SA급으로 베껴봐야 660밖에 안 돼. 그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설명이야. 하나님은 777인데 37 우리 가방 옛날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777인데 마귀가 흉내내고 모방하고 노력하고 노력해봐야 666밖에 안 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666이 이게 또 제 세대에서는 되게 이게 영향이 있었던 게 뭐냐, 공포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오맨이라는 공포 영화가 있었어. 오맨이 한 시리즈가 10개 이상 나왔어. 오맨. 근데 꼬마애가 막 자기 엄마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꼬마애가, 그래서 꼬마가 되게 무서웠어. 근데 이발소 가서 이렇게 머리를 밀었더니 여기서 666이 나와. 저는 없어 대머리니까 이게 666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쓱 하면 이렇게 660이 나고, 옛날에 어떤 애가 문신도 했어. 장난치려고 여기 660 싹 그러면 올리고 막 공포. 그래서 옛날에 제일 무서운 문신이 666이었어. 오맨 때문에. 오맨. 뭐 천둥치고 막 이러고. 오맨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보통 십자가를 보여주면 도망가야 되잖아. 얘는 도망도 안 가. 십자가도 안 통해. 그러니까 참 무서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오염된 거죠.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길드라는 조합같이 이렇게 상업을 압박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좋게 생각합시다.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아무 관계 없다 그랬죠. 이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갈치 시장 있는 도시는 어디냐? 우린 다 알잖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부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만드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이 은근히 한학령 내려가지고 우리 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방해하고 그랬죠. 우리 가수들 한국에서 버는 거에 10배를 벌었다면 중국 가가지고. 근데 중국이 안 받아주잖아. 그래서 우리는 큰 타격을 입은 줄 알았어. 근데 너무 다행이죠.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5년 넘게 받아줬으면 우린 중국 시장만 노렸을 거라고. 왜? 당장 돈 벌 수 있으니까. 중국이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어로 노래 부르고 유럽과 미국을 향해서 나갔잖아요. 시장이 더 커졌죠. BTS, 블랙핑크. 그 중국 시장 배제했잖아요. 오히려 세계 시장을 놓고 나가니까 더 커졌죠. 우린 중국한테 고맙다고 타전해야 돼. 니네들이 방해해서 우린 더 나아졌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마귀가 방해하는 게 그런 거라고. 이게 막고 있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더 좋아하시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우리 뭐 괴롭히고 일제시대 일제시대라 그러지 않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저는 일제강점기 35년, 만 35년 정도 되죠. 35년. 한국전쟁, 6.25. 나 이게 우리 한국에 나쁜 것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엎어치기로 오는 바람에, 여러분 인도 가보셨죠? 네팔 가보셨죠? 카스트 제도 지금 남아있잖아. 그죠? 차별적인 거. 일본도 있잖아. 일본도 차별적인 거. 자기들끼리도 뭐 귀족들 있고. 천황은, 자기들 말하는 일본 왕은 성이 없는 거 아시죠? 걔는 나루히토, 히로히토 뭐 이런 거 이렇게 평성, 명성, 뭐 이번엔 덕성인가 이번이? 덕인이가 덕인. 그죠? 나루히토. 걔네는 이름밖에 없어. 성이 없어. 뭐 하나님의 뭐 후손이라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는 철저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신문제도 없어졌잖아요. 사실 한국이, 난 조선이라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동족을 노비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많을 때는 전 국민의 반이 노비였어. 여기 여러분들 다 따져보면 다 노비야 여기. 왜 한국에 김씨, 이씨, 박씨가 많은지 알아요? 19세기 이후에 성을 지들이 막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전씨 그러면 들킬까 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씨 이렇게 하면은 안 들킬까 봐 그냥 제일 많은 성에 갖다 붙이고 이씨, 박씨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응우엔. 그래서 완씨가 더 왕족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의 70%가 응우엔이래. 아무나 부르면 응우엔이야. 완씨, 왕조가 있거든. 왕족 이름을 따는 거. 원래 그 성이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좋은 거 고르니까 다 몰려드는 거지.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근데 우리 민족이 이 노비 만들고 다 이게 쉽지 않았고,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그 머슴 집안이라고. 머슴이 뭐 옛날에 노비였겠지. 뭐 그런 거. 백정 이런 거.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 일제강점기 때, 다 깨져 버렸잖아. 그 남아있는 게 다 어떻게 됐어요? 전쟁으로 북한인 사람 피난 오고 뭐 올라가고 잡혀가고 뭐 이래서 다 뒤죽박죽 돼 버렸잖아. 그래서 흐릿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경제 발전하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지금 없죠? 뭐 지금 뭐 누가 노비 집안이라는 거 있어? 근거 하나 있어? 없잖아요. 이게 100년 안에 사라진 게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고난을 집중적으로 주셔가지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다 섞어버렸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라 시대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신라, 그죠? 성골, 진골 하면서 육두품, 그게 고려시대 귀족사에 그대로 오고 조선시대 때 그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두 개 합쳐도 1000년 아니에요. 그리고 통일신라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그게 뭐 8세기 정도 잡으면 한 1200년. 1200년 끌어오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다니까. 내가 볼 때 민족에 준 최고의 복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 장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고. 복음과 함께. 그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교회가 활성화되고 믿음 생활하고 그랬어요. 이게 복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뭐 감사 중에 이거보다 큰 감사가 없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장난들을 통해서 방해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도전하지 않고 성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한 페이지만 읽은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집에 갔다 직장 갔다 교회만 오면 한 페이지 읽은 인생이야. 한 페이지. 근데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도전도 오고 해가지고 뭐 제주도 가고 고성도 가고 대만도 가고 네팔도 가고 인도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페이지 수가 늘어난다니까. 근데 그게 원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치 않는 곳에. 페이지 수를 늘리는 거라고. 그래서 지도 밖으로 뛰어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 방해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섭리의 약속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제자들이 빨리빨리 가든가? 안 가잖아요. 막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고 막 이러잖아. 그때 고맙게도 누가 일해줘요? 마귀가 일을 하잖아. 막 핍박이 오고. 그래서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며. 핍박이 없었으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왜 갔겠어? 그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나오는 이 13장 얘기예요. 마귀가 구조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막 하는데 떨거지들은 여기에 타협해가지고 다 깨지지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과 인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더 빨리 가고 더 커지고 더 유익을 얻고 떨쳐버려야 될 거 떨쳐버리고 얻어야 될 거 얻으면서 승리하더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유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특별새벽기도에도 뭐 뜨거운 마음으로 원해서 기도해도 되고요. 또 시련 때문에 와도 되고 뭐 어쩔 수 없어 와도 되고 하여튼 이유는 뭐든지 관계없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토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좋게 만드시고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unfailing love 그리고 신실하신 faithful love 그게 헤세드거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거예요. 구조하게 굴복하지 말고 시스템적인 사회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나가면 보통 때보다도 100배 열매를 거둔다. 그게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진짜 복음은 요란하고 과장하고 뭐 비방하는 이런 거 없이 keep going 그냥 쭉 가면 돼요. 가면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 이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